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잠언 두 번째를 했는데요. 그때 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가 구원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중심이고요.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1번을 지나서 3번에 도착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3번에 1번에 멈추는 게 아니라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삶의 지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삶의 지혜를 장착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죠.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것.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3번이지만 실제 우리는 3번이 아직 아닙니다. 예, 우리는 아직 완성형이 아닙니다. 그죠? 어느 누가 나는 1번도 다 가졌고 3번도 다 가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3번을 목표로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3번과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떤 때는 3번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돌아보면 4번에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에 있을 때 다시 일어나서 3번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3번과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참 지혜자는 3번과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1번을 지나 3번과 4번. 오늘 잠언 30장에는 이 참 지혜자 3번과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한 명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굴의 잠언,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3번과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참 지혜자라는 말입니다. 먼저 잠언 30장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장을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요, 좀 말이 복잡하고 해석하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아굴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자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같이 설교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굴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자입니다.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첫째로 1절에 보시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그럽니다. 야게의 아들. 이 야게가 뭐냐면 P.W. 스케한이라는 신학자는 야게를 야외 카도시 그리고 후의 추각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야외는 하나님이고요, 카도시는 거룩한, 여기 후는 뭐뭐 하는 이 거룩한 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굴은 자신을 나는 여호와 거룩하신 이의 아들입니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건 부정하는 단어, 히브리어에 보시면 부정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고 이 한 번이 두 번에 다 걸리는 거예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기를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부정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A에만 걸리고 B에는 안 걸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제가 다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YLT 성경은 그래서 3절을 좀 우리 개역 개정하고 좀 다르게 번역합니다. 이거는 한 번 걸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글로 된 거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거룩한 이들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노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야케, 그죠? 야케의 아들 아굴 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거룩한 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좀 보시면 잠언 조금 전에 읽은 5절에 보십시오. 아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7절 이하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A는 아니나 B는 맞습니다. 나는 다른 모든 지혜는 없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저는 훨씬 더 본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B 조르단은 그래서 아굴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아구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바꾸어서 이 같은 단어거든요. 나그네라는 말로 번역하고요. NEB 영어 성경은 1절에 나오는 EDL과 우갈이라는 이 단어를 사람으로 안 보고 곤고함과 끝장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시죠? 제가 한 줄에 딱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권기현 목사, 우리 고신의 선배인 권기현 목사가 번역한 사역입니다. 조금 전에 1번, 2번, 3번, 4번을 넣어서 우리 개역 개정하고 거의 뜻은 같은데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같은데 조금 다른 그런 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여호와의 아들인 나그네의 잠언이다. 그가 선언했다. 나는 공고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공고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끝장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어리석고 그리고 나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거룩하신 자를 압니다. 아굴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혜에 대해서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무지한 사람이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나는 모르는 사람, 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딱 하나 알아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만은 압니다. 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참 지혜자의 두 가지 모습, 참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참 지혜자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참 지혜자는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굴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어느 정도로 부인합니까? 나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고 심지어 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을 부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 중에서 정말 어리석은, 가장 어리석은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접니다 라고 지금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저는 끝장난 인생입니다 라고 지금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렇게 아굴처럼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한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00명 될라나요? 어떤 분들은 좀 큰 교회 다니셔가지고 한 10,000명 아십니까? 네, 좋습니다.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중에 아굴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1000명 있던 10,000명 있던 이 많은 사람 중에 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한 명 뽑으라면 그 사람이 접니다라고 고백하는 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로 지금 아굴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 참 만나기 힘들죠. 대부분 어떤 사람 많이 만납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훨씬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자기는 신뢰하고요, 자기는 신뢰하고 타인은 아래로 보는, 나는 똑똑한데 저 사람은 좀 나보다는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그래서 자주 이런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네. 저 사람들은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저걸 저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 아굴의 이 고백이 진짜 힘든 거구나. 아굴의 이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세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나는 신뢰하고 나는 훨씬 지혜롭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정말 부인하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여기 한 4, 50명 계십니까? 이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접니다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높다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3번과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참 지혜자는 첫 번째,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 참 지혜자는 항상 자기가 아니라 바깥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는 배우려고 합니다. 왜 배우려고 합니까? 나보다 더 낫거든요. 나보다 더 높거든요. 나보다 더 귀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진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배우려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안 배웁니다. 배울 이유가 없지요. 자기가 제일 나은데, 자기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럼 배울 이유가 없죠. 내가 가르치려고 하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 지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사람들을 인정하며 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옆에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두셨으니까. 참 지혜자는 자신이 가장 어리석은 자임을 참으로 인정하니 옆에 두신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그 속에서 항상 배우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듣고 배우고 익혀서 더욱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신뢰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옆에 두신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공동체에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옆에 두신 공동체는 자기에게 무의미합니다. 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자기 중심인 거죠. 하나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며 공동체를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내 걸 왜 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곤한 게 싫습니다. 공동체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혼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시고요, 남천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같이 살라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남천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접니다. 다 지혜롭고 다 탁월하시고 다 괜찮으시고 다 은혜로우십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두신 이들을 통해 배워야 할 사람임을 정말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막 애쓰는 사람, 그게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공동체를.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자는 공동체를 통해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지혜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참 지혜자는 자신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자기를 두려워합니다. 아굴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아굴이 하나님께 특별한 걸, 특이한 걸 구합니다. 신기하고 이상한 걸 구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굴의 기도가 좀 특이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을 전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부와 성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지혜도 주십시오라고 아굴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와 성공을 주십시오. 이걸 바르게 사용할 지혜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자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하게 하셨을 때 이상한 짓 할 자기를 두려워하고요. 가난하게 하셨을 때 도둑질할 자기가 아는 겁니다. 자기를 두려워합니다. 지혜자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나는 심히 두려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자는 자기를 두려워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압니다. 나를 가만두면 나는 더 잘하고 나는 선한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을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익이 걸려 있으면, 내 이익이 걸려 있으면 가만두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면 나도 결국 거짓말하고 꾀쓰고 사람들 어떻게 해가지고 더 큰 걸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와 성공, 그것을 사용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너무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 두려워요.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저 두려워요.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거죠.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참 지혜자의 표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바로 3번을 향하여 걸어가는 가난한 자입니다. 자기를 두려워함, 이게 바로 3번과 4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4번에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에게 안주하지 않고요, 도리어 4번에 머물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 머물면 안 돼 하면서 다시 일어나 3번을 향한 좁은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없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에 속히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신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이하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런 짓을 하는데요, 자기를 무서워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저 당당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두려워하며 감히 내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는 않을까 고민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예는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진정 무서워하는 참 지혜자는 항상
항상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하려고 애쓴다는 말입니다. 연결을 하려고 애씁니다. 내가 말하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피해를 받으실까? 아니면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죠. 자기와 하나님을. 행동 하나를 하면서도 연결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두면 무서우니까. 나는 가만두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쁜 짓을 할 걸 아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아굴은 자기가 부해지거나 가난한 것에 관심이 죄송하지만 1도 없습니다. 1도. 자기가 가난해지고 부해지는 것에 그런 관심에 1도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저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자기로 인해 그 높으심이 드러나는가? 그 높으심이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높으심을 혹시 내가 감히 깎아먹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 생각하며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로 인해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 높으심이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고귀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혹시 그분의 이름을 먹칠하며 죄송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파괴하는 자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려워할 줄 알아.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참 지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지혜자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하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또한 참 지혜자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여 가만두면 죄로 치우칠 걸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두려워하심으로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남천교회를 사랑하시고 남천교회를 높이십시오. 남천교회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